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맛집들을 가끔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않고 저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알고 있는 맛집 하나가 있는데 남한산성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은데요. 산골짜기, 그 추운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날은 산 입구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네. 길이 멀고 값이 비싸도 주차장에 늘 차들이 가득합니다. 뛰어나면 찾아옵니다. 간판 하나 없을지라도 소문이 나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시시하면 떠납니다. 어떤 음식점 입구에 보니까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이런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집일까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작은 상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건물 전체가 이 고깃집이더라고요.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번 고기를 속여 팔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이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당도 크고 자리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기업 운영의 정도, 그 길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손님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음식 맛이 처음과 달라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시시하면 떠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고 떠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보여야 될 향이 있습니다. 무슨 향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그 집은 음식점으로 치면 맛집인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가장 시시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하면 찾아오고 시시하면 떠나가는데 탁월하신 예수님을 누리며 동행하며 맛보며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은 정도를 잃지 않아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왕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힌트로 말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 주제, 세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에게는 뛰어난 헌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교훈을 따라서 1000번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국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는 뛰어난 선택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죠?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뛰어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11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다. 무엇이라고 부르죠? 전무후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뛰어난 헌신과 믿음, 뛰어난 선택, 뛰어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10번이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확보했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해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금의 양이 얼마였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 666달란트, 막 계산하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25톤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고 있는 순금 골드바 하나가 1kg인데 1kg짜리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한화로 1억 정도 합니다. 1kg가 1억이니까 25톤이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과 금을 주셨는데 이 세금으로,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상아로 만든 큰 보좌도 다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쌀 거면 왜 상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금으로 쌌습니다. 마시는 그릇, 쓰는 그릇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 큰 방패를 친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600세겔의 금을 덧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600세겔이 6.6kg입니다. 저 큰 방패를 금으로 쌀려면 6.6kg의 금이 필요해요. 6.6kg에다 방패 무게를 더하면 한 10kg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패를 만든 용도 자체가 전쟁 용도가 아니고 전시용, 장식용,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의 보좌, 왕만이 앉는 그 보좌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그 뿔로 다듬어서 왕좌를 만들고 거기에 도금했으며 왕이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인데요, 1400승, 이것을 몰고 다니는 마병 숫자가 12,000명, 은은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흔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외교와 통상무역은 어느 지역까지 확장되었는가? 15절, 22절에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여기 아라비아에서 다시스까지는 이집트에서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전체와 지중해 연안
국제 통상 모든 부분을 지금 누가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장악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은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의 아라비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여왕인데요, 지금의 예멘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예멘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2,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장 멀리 갔다 오신 분 어디까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과 통신과 이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2,400km를 온다는 거, 보통 팬심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큰 호기심과 부러움과 궁금함을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물과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감동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이 한 말 전체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2번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혜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해변 지역을 다스리던 마케다 여왕이 아닐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회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메넬리크 1세를 낳았는데 13살 때 솔로몬에게 다시 와서 축복을 받고 에티오피아 왕조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도 전승이 되었는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 일로부터 1000년 후에 사도행전 시기에 에티오피아 내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빌립 집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풀어서 알려주고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티오피아가 무슨 나라가 되었을까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국가와 재정, 이 모든 것이 튼튼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은 뛰어난 헌신, 뛰어난 선택, 뛰어난 축복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예물을 들고 솔로몬 앞에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지,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슈퍼스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BTS 아니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누리는 이 풍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지혜, 그 능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자리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물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그 정점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국방력이었습니다. 그가 돌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군마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제 병거와 마병들을 많이 수입했으니까 그들이 기거할 집도 필요하잖아요. 병거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도 짓기 시작합니다. 국고성과 병거성을 다 건축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건축만을 해요. 나라가 나라답게 서기 위해서는 건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건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라 하신 부분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잘 지켜서 개혁에 성공한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왕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지 말라 했던 것을 꼭 해가지고 실패했던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신명기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 금, 말, 아내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족족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승승장구합니다. 정점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왕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정말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입해온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팔이, 갭투자, 순간의 시세 차익을 노려서 손쉽게 돈을 버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장사치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대라고요? 장사치의 관심은 오직 돈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다 놓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면 훌륭한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인은 초점이 달라요. 내가 파는 이 물건을 통해서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장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파는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 기업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왕도, 왕의 길,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고 있고, 그저 인간 왕은 하나님 왕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도가 필요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왕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길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직역해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길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책임과 목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양들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열을 짓고서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가냐면 근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가기 때문에 한 줄을 잃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풀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하얀 길들이 생겨나잖아요. 만약에 이 양들이 목자를 놓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양들은 즉시로 이리와 야,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시고, 양은 자신의 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하세요?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붙드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양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놓칩니까? 언제 하나님을 잘 잃어버립니까? 죄와 욕심에 우리 귀를 빼앗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매력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향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산골짜기 맛집 같은 저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복 주시며 매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롭고 산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 주께서 이끄시고 맛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매력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보이는 자 아버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도가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왕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길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 그 한 길로 걷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기준으로 모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매력 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길을 예수님 따라 걷는 가장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